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 나가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또 한 주간 한 주간 올라가면서 오늘은 세 번째 주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가까이 하시려고 하시는 이 십자가의 깊은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임하시고 또 십자가의 사랑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경건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서 은혜가 됐습니다. 근데 한번 성가대원 중에 제 여기 자리에 앉으셔서 한번 들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찬양이 정말 훌륭한 찬양이에요. 근데 동시에 약간 시험에 들을 수도 있어요. 뭐냐면 이 전자울기의 앰프가 소리를 크게 확성해서 여기 이 커튼 그 속에 스피커가 사실 숨어 있는 거예요. 거기 큰 소리가 꽝꽝하고 나게 되면 저는 여기서 이 귀에 아주 굉장한 그런 크게 들릴 땐 좋은데 크게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들 때 크게 들리면 정신이 번쩍 납니다. 그래서 찬양의 아름다움을 조금 좀 약하게 느껴지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감사하다는 표현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순절기에 우리가 형식적이거나 어떤 지나친 그런 절제를 강요한다는 뜻에서는 아니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 귀하고 좋으니까 그걸 다른 때도 물론 늘 느끼는 거지만 특별히 사순절기에는 좀 더 깊이 느껴보자고 알찬 신앙으로 우리가 좀 굳게 서보자고 하는 그런 절기가 사순절기가 됩니다. 여러분 주보 7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사순절기 셋째 주일이라고 말씀하고 사순절 지키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에 경건한 생활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새벽 기도를 통해서도 회복하고 금식하고 절제하고 구제하고 기쁨과 감사로 복음 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자는 겁니다. 경건하게 그 십자가의 사랑을 더 만끽하자고 하는 그런 초대교회로부터 열심히 믿고자 하는 전통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또 살지 못하는 영적인 힘도 우리가 부족하고 악한 영의 방해도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이 너무 깊고 크고 놀랍기 때문에도 우리가 미흡하기도 하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때때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내 욕구대로 사는 삶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욕구도 있어요. 그건 영적인 에너지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죄나 혹은 악한 영의 세력에 의해서 내 욕심이 불살라지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함부로 하고 분노하고 잘못된 욕심으로 죄를 짓는 일이 허다한 것을 더더욱 우리 십자가 앞에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보신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 아버지는 생략을 하는데 사실 중요한 게 아버지인데 강조하는 마음으로 살짝 빼보았습니다. 잘 아는 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대개 목회자들이 서로 재미있게 하는 말로 아껴놓는 본문입니다. 자주 본문을 선택하지 않지만 그냥 읽어도 은혜가 넘치는 본문이라고. 그리고 어쩌다 이 말씀으로 설교를 준비해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 조금 싱거운 듯한 얼굴로 쳐다보기가 쉬운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보셔도 되지만 이 말씀을 잔잔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십자가에 대한 말씀 연속 두 주를 보내다 보니까 우리 전체적인 예배 분위기가 조금 침착한 분위기가 됐는데 오늘도 그저 잔잔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야기식으로 그 말씀은 다 아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아멘 하면서 같이 은혜를 맛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디가 제일 저 나름대로 좀 중점적으로 느껴야 될 부분인가.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이 아들의 욕심이죠. 둘째 아들의 욕심입니다.
아직 아버지 돌아가셔서 재산 분배가 되는 건데 지금 돌아가시지도 않고 건강하신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돌아가시게 되면 주실 거니까 주십시오. 이건 정당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도 어긋난 거예요. 욕심이죠. 이 비유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 내용들을 다 은혜 받는 그런 내 말씀들이지만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욕구에 대한 이야기죠. 내 소유 욕구와 아버지를 떠나고 싶은 욕구, 두 가지. 내가 소유하고 싶습니다. 하나하고 또 하나는 간섭하시는 아버지, 두려워하는 이렇게 좀 갑갑한 아버지를 떠나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욕심. 이 두 가지를 하고 보니까 그 결과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욕심의 결과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 앞에 회개한 둘째 아들이 제자리로 돌아와서 본인과 아버지와 특히 아버지가 더더욱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쁨의 잔치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우리들과 앞으로 장차 올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잔치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런 뜻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여러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지만 오늘은 예수님이 설교하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브라함 메슬로우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행동하는 것을 이제 사회심리학자인데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면밀하게 조사해 보니까 그 행동을 유발하는 욕구가 마음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냥 뜻없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내 속에 뭔가 이루고자 하고 욕심이라든가 바램이라든가 이게 있어서 그 욕구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5단계가 있다고 그래요. 아주 기초적인 단계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그 욕구가 채워지면 그 다음 단계로 그 욕구가 또 채워지면 그 다음 단계로 해서 이렇게 해서 최고로 그게 성취될 때 내가 행복하다 이렇게 맛본다는 거예요. 자기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욕구를 가지고 차근차근 계단 올라가듯이 해나가는 거예요. 첫 번째 욕구는 생리적인 욕구인데 아이들 갓 태어나도 금방 뭐 좀 먹고 싶다고 울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생리적인 욕구로 먹는 거, 자기 생명 유지를 위해서 뭔가 채워야 되겠다는 아주 기본적인 욕구. 그게 해결되면 그 다음에 두려움에 빠진 자기를 발견을 해. 안전했으면 좋겠다. 내가 나를 보호해주고 또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서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게 그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무슨 사건, 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적으로도 보장받고 보호받는 그런 안전하게.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그렇게 안전하게 살다 보니까 또 뭔가 재미있어야 되고 뭔가 자기가 어떻게 자기를 안전하게 하는 방법은 어딘가에 속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에서 소속이 많죠. 속회에 소속돼 있고 기관에 소속돼 있고 또 어떤 선교협회에 소속돼 있고 그리고 친한 사람끼리 소속돼 있고 또 자기가 취미가 맞는 사람하고 소속돼 있고 이렇게 다 소속감을 통해서 행복을 찾는 욕구가 세 번째 단계라고.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올라가면은요 거기서는 뭘 느끼냐면 존중받는 이런 욕구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무시했다 그러면 저를 덜 좋아하는 거예요. 교회 밖에 세상이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존중받고 싶은 욕구, 사랑받고 싶은 욕구.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한 단계 더 올라가게 되면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자기가 장관이 되고 싶다. 그럼 그걸 위해서 최고로 그러는 가운데 이 5단계를 위해 자꾸 자기 행복을 추구하다 보게 되면 사람들이 생존 경쟁을 하게 되고 뭔가 자기가 더 낫고 하고 하다 보니까 갈등과 다툼과 또 서로 괴롭힘과 분노의 그런 상황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같이 동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방법으로는 이 세상 욕구로는 누구도 같이 행복하기가 어렵다.
여러분들이 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상충될 수 있잖아요. 그죠? 마지막으로 더 올라갈수록 그냥 모두에게 사랑받고 모두에게 존중받고 모두를 갖다가 지휘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그런 사람은 뭐 대통령은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세상의 욕구는 불안정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회의 평화라든가 아름다움이라는 거룩함, 이런 것이 쉽지 않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구를 통해서 그 사람이 행복하고 자기 목표에 달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욕구가 채워져야, 여러분 우리가 육적인 욕구 밥 먹어야 되고 지적인 욕구 배워야 되고 영적인 욕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영적인 욕구가 채워지는 거예요. 단순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그런데 그 영적인 욕구는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과 그 은혜 안에서 채워지는 것들이에요. 내가 이렇게 채우려고 애를 사모함도 필요하고 또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필요하고 믿습니다 하고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도 다 필요한 건데, 어쨌든 중심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의 방법 가운데 최고의 사랑이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의 사랑과 그 사랑을 받는데 우리 대가를 지불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내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려고 하시는 영적인 필요가 채워진다는 그런 말씀. 더 단순하게 말하면 영적인 욕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채워집니다.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을 닮아갈 때,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하나님 뜻을 밝혀나갈 때 오직 예수, 우리가 영과 진리로 새롭고 풍성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영으로 새롭게 진리로 풍성하게 다 예수님 따르자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예배의 거룩한 주제를 가지고 금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탕자의 비유라고 쉽게 우리가 그동안 들어왔고 또 그 말씀도 제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의 제목을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 이 전체 내용으로 볼 때는 이렇게 제목이 제일 타당한 제목이라는 거예요. 그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를 말씀하시게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15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어요.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 앞에 서두에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동기가 여기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죄인과 세리만 온 게 아니고 모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온 거예요. 수군거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렇게 어울리는 게 이게 뭐냐?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아주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야, 큰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고 탕자는 모든 세리와 죄인들, 이방인들이다. 이렇게 구도를 사실은 쉽게 한 거예요. 그러나 그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면 온 인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끊임없이 샘솟듯이 그 말씀, 그 진리가 나옵니다. 죄라고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말은 뭐 단어 뜻으로 말하면 분리라는 뜻이에요. 분리, 나눠졌다. 이 탕자를 통해서 죄를 말씀하고 있는데 비유로 두 가지. 하나는 아버지를 떠난 거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이고, 또 죄는 자신의 인생을 허비한 게 죄예요. 이거 내 건데 내가 마음대로 썼는데 왜 그러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더라도 그게 아닌 거예요. 이
이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내고 삼아서 허비했어요. 자기 거, 자기 시간 다 허비했는데, 그런데 그게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가 됐다고 자신이 고백을 하거든요. 내 욕구는 죄를 짓게 하고 잘못된 쾌락에 빠져 낭비하게 하다가 돼지와 같이 부정하고 불의한 신분으로 추락된 게 죄입니다. 이게 죄. 하나님의 소원이 있으셔요. 하나님이 이 죄인된 우리들을 향해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니까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복되게 관리하고 영위하고 운영하는 그러한 책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그렇게 살려다 보니까 가장 핵심의 주제가 뭐냐면 복음 전파이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인 거예요. 그 일을 위해 예수님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게 된 거거든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아무리 적은 재물이든지 건강이 여의치 않아서 미흡하다 할지라도 시간과 재물을 하나님과 이웃에게 선하게 쓰여지기를 바라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적인 삶을 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물질과 모든 달란트들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죠. 우리 모두의 소원이 우리 모두의 소원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이신 존 웨슬리 목사님 특별히 복음서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주로 많이 하셨어요. 산상수훈을 가지고 제일 많이 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 주축으로 해서 이 복음서를 가지고 설교 많이 하셨는데 그 가운데 이 탕자의 비유를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이 말씀으로 웨슬리 목사님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자기가 상상하고 알고 있고 성경 공부해서 인간적으로 알던 그 지식 수준의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먼저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감리교회 신앙 고백 가운데 선행 은총론이라고 하는 것을 이슬리가 주장했다. 이렇게 배우는 겁니다. 이 착할 선이 아니라 앞섰다는 선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먼저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느냐. 예수님을 먼저 주셨다는 거예요. 선행. 그리고 선행하시는 그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렇게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마음껏 선물하시려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이 탕자의 비유에서 많이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행 은총이라고 하는 말을 조금 더 연결시켜서 아버지의 사랑이 지금 탕자가 돼서 죽기 직전까지 몰려 있는 이 탕자에게 정신을 차리게 했다. 이렇게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버지의 사랑이 없이 준엄한 아버지 같다 그러면 대적견하고 용납받지 못할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나를 그 거지 누더기가 돼서 모든 거 탕진하고 하나도 좀 이렇게 감안해 줄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인 나에게 아버지의 사랑이 탕자의 정신을 이렇게 했다. 이 본인은 몰라요. 애들 사랑하는 부모의 사랑을 애들은 다 몰라. 마찬가지. 이 탕자의 정신을 차리게 했다. 그게 선행이라는 거예요. 절망에 빠져있는 그에게 아버지의 영이 그의 마음을 두드려 줬어요.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처음에 우리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거의 드물죠.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개 만났지? 그 아무개가 너 예수 얘기야. 아무개 만났는데 가보니까 그 집에 속해드리는 시간이에요? 같이 가서 구경 삼아서 보는데 마음이 끌려. 그래서 예수 영접하게 되고 같이 더 뜨겁게 예수를 믿는 그 속도원으로 그렇게 속회가 부흥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먼저 우리들에게 다가오실 때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의 반응이 뭘까요?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인 거예요. 이 비유의 주제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2번 반복해 나오거든요. 24절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과 기쁨으로 이 아들을 환영했다는 건 32절에 다시 또 나와요. 형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거긴 마땅히 들어갔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이 뭘까요? 아버지의 사랑은 이 탕자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로, 잃었다가 얻은 아들로, 그래서 그 아버지의 기쁨과 함께 그 모든 사람이 함께 기뻐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면 우리도 함께 기뻐하는 영적인 예배가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내 욕구, 내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온 지난날의 삶은 행복이 아닌 거예요. 탕자의 경우를 보니까 그래요. 아버지 떠나서 마음껏 행복하게 멋지게 쾌락을 느끼며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건 추락이에요. 내가 주인된 삶은 헛된 삶이고 쓴맛을 통해서 비로소 깨닫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은 하나님께 너무 죄스러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함부로 한 적도 있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탐냈던 탕자가 자기 목표를 이루었어요. 아버지, 제 분깃으로 돌아올 재산을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받아냈어요. 이 받아낸 이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그 재산을 가지고 큰 위세를 떨치고 있는데 이 재산을 탐하는 친구들이 생겼어요. 나는 아버지의 재산을 탐해서 겨우 얻어왔는데 이 내 재산을 탐하는 나쁜 친구들이 생겨서 그 친구들에 의해서 내 재산이 다 탕진됐어요. 여러분, 내 욕심으로 탐하는, 내 욕구로 탐하는 일들이 잘 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또 빼앗고 잃어버리게 하는 그러한 탐하는 자들, 탐심이 내 주위에 또 몰려들어서 나를 거지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횡재했다고 그게 행복한 거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라고 가정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탕진하고 난 다음에 레위기서 11장 7절에 보게 되면 어려서부터 지켜온 율법을 그때부터 탕진한 이후부터 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정한 짐승, 돼지는 멀리해야 할 짐승인데 그 돼지를 돌보는 사람으로 수락을 해. 하나님께 거룩한 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할 내가 그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고 정하신 율례를 지키지 못하고 억지로 돼지하고 가까이 되는 이 거룩함이 거룩함이지 못함으로 내가 이동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여러분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별 일을 다 해도 근로정신은 다 바르게 된 거지만 여기 말씀에서는 살기 위해서 어디에 취직을 했어야 합니까? 이방인이 경영하는 돼지 농장에 취직이 됐어요. 이방인이 안식일을 지킵니까? 지키지 않습니까? 안 지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돼지 농장에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 의해서 거기서 일하다 보게 되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굶어 죽어야 돼.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더 심각하게 먹을 것이 마땅치 않아서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를 같이 먹어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추락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서 자기 욕심 때문에 추락하고 추락을 거듭해서 이제는 막다른 골목에 나는 죽음인가? 난 이제 죽음인가? 그럴 때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형은 달가워하지 않겠고 종들은 비웃을 것이고 야 잘난 체하고 나가더니 너 쪽박 차고 왔구나 그럴 거지. 동네 사람들이 다 손가락을 하시면 흉보고. 여러분 돌아갈까? 이게 쉬울 것 같습니까? 죽지 못했으니까 갈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 신앙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발걸음을 쉽게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어릴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율법을 배우니 부지런히 자녀들을 가르치라고 그랬으니까 어릴 때 배운 대로 율법이 내 속에 들어있는 상태라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여러 가지 다 어겼지만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 자체가 내 마음속에 벌써 이건 죄예요. 그래서 이 탕자가 18절에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이 오늘 말씀의 주제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이 탕자를 그냥 내 멋대로 내 했으니까 너 가라 그렇게 하고 신경 끝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아버지의 사랑인데 어떻게 사랑하셨나? 타국으로 떠나는 그 순간부터 끊임없이 아들의 근황을 소식을 듣기 위해서 오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생긴 내 아들인데 너 좀 보았느냐? 소식 아느냐? 근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노력했고 또 이 쥐업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는 이 타국이 기근이 들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소문으로 알아요. 이 아들이 간 그 타국에 기근이 들어서 이 아들이 지금 어떻게 제대로 살고 있는지 죽는지 이게 속이 타들어갑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뭐 사람을 품삯을 주고서 야 너 좀 가서 찾아와라 이렇게 자기 종들에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비유 중에 잃은 양의 비유는 잃어버린 양을 목자가 찾으러 가. 위험한데도 잃은 돈 드라크마 잃어버린 이 주인은 그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찾고 또 찾는 그런 모습으로 찾아가요.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비유에서는 아버지가 떠난 아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기도들을 들으실 때도 우리가 행하는 일때가 어떤 때는 잘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은혜가 덜 되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신 건가? 그러나 2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겉으로 찾는 것보다 더 깊은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직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먼저 보고 아버지의 체면과 위신을 무시하고 맨발로 달려가 누더기를 걸친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거예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라고 꿇어 회개할 때 그 말이 들리지가 않아요. 들을 필요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미 용서하셨어요. 들으시기도 전에 이미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그를 돌아오게 했고 그를 죄 없는 신분으로 바꿔놨어요.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죄 없는 신분으로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여기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장 좋은 옷은 아들로서의 신분 회복이요, 손에 가락지는 아들로서 권위예요. 종들에게 명할 수 있는 권위. 신발은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유인이에요. 돼지 키우는 종이 아닙니다. 잔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돌아온 공식, 요즘에 정치인들이 만찬, 공식 만찬, 그게 잔치. 공식 만찬에서 지금 아버지와 그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용서하기 위한 십자가의 사랑이라면, 우리는 반대로 내 욕구를 가지고 살아오던, 낭비하던 내 인생에 대해서 그 삶의 요소들을 이제 나는 아니라고 돌아서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분기점이 바로 회개예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20세기 영적 거장 되시는 헨리 나우엔, 이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는데, 성경 안에 들어있는 말씀만 아니고 그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고 놀랍게 영적으로 증언하는 그런 책이 나와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이 탕자의 비유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이 음성이 들려지는 비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오셨어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에 합당하게 반응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사랑, 회개를 통해서 사함받고 죄의 품에 안기우는 그런 거룩한 은혜가 바로 이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를 통해서 주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요, 돌아온 탕자와 같이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분노하는 형과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 엄청난 과제를 헨리 나우엔이 이렇게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주장했는데, 그게 뭐냐? 때때로는 이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헨리 나우엔이 자신이 이 탕자의 비유를 가지고 책을 쓰면서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때로는 탕자를 용서하고 큰아들도 같이 차별 없이 용서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요. 자기 욕구로부터 출발하는데 우리의 인생이 영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욕구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자로, 비록 작은 그릇이겠지만 하나님이 쓰실 때는 하나님의 영적 권세를 가지고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더 가까이, 끊임없이 이럴 수도 있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베푸는 큰 사랑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공급받고, 그렇게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기 짝이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제자리에 올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형제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맡기셔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더 가까이 나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제로 하는 인생으로 결코 죄 아래 헛된 것에 낭비하거나 잘못되지 않고 나의 남은 생 우리 주님의 소유로
주님과 함께 나가는 우리 신풍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